오늘은 에스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8장에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1장에서 받는 환상 있잖아요. 내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막 이런 거를 봤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그게 또 나와요. 제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때 처음 봤을 때는 5년 됐을 때고 지금은 이제 6년, 그러니까 1년 지난 거죠.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 쪽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내 생물에 날개도 있고 날개 밑에는 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손이 나와서 머리채를 잡았대요. 왜 하필 머리채를 잡았는지. 네, 하여튼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이거죠. 지금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나를 데려다 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 쪽 어귀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해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제단이 있고 그리고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에 오게 해가지고 환상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향은 분향할 때 향을 태우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 앞에 지금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겨운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거역해서 우상을 섬겨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를 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지금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 담무스 신도 우상인데요. 이 신은 메소포타미아의 식물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신 이슈타르의 연인이래요. 참 별신이 다 있죠. 식물신이라고 했는데 여름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식물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우상인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신들을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신을 지금 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주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근데 주의 성전을 등지고 이제 동쪽으로 서가지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태양신은 뭐 대표적인 이방신이죠, 우상.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대는 행위가 정확하게 어떤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이교 의식이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의식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9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금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그 얘기가 지금 9장에 나오거든요.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벌할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놋으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예, 놋제단 있잖아요. 그 놋제단 곁에 섰다는 거죠. 여기 지금 6사람이 북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심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하는데 심판 집행관들이라는 거죠. 지금 환상 속에서는 6명의 심판 집행관들이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이제 실제 역사 안에서는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실제로는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환상 속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하게 모시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모시옷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금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다 들고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든 게 아니고 먹통을, 서기관의 먹통, 서기관,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지금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있다가 뭐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또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그룹들 위에 옮겨갔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네, 이 사람이 맡은 임무가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 섬기고 굉장히 역겨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겠죠.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이마에다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슬퍼하고 신음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거룩한 곳인데 여기서 지금 우상 섬기고 이교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고 근데 거기서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사람은 살려준다는 거죠.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빗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한탄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네.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단톡방에서 뭐 막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꼼짝 안 하는 게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더 커 보니까 교회에서 주류잖아요. 주류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많고 그게 좋은데 어떻게 자기 걸 버리겠어요. 예. 우리는 힘이 없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하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들 절대로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정말 슬퍼하고 한탄하고 신음하고 뭐 그냥 근데 그렇게만 해도 이마에 표를 주고 그리고 살려주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나오죠.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 신기한 책이에요.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에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사륙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지금 에스겔은 이거를 환상으로 지금 다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환상으로 보고 있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인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에스겔이 너무 무섭겠죠, 사실. 그래서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네, 아까 그 어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고 우리를 버렸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알았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이옷을 입고 허리에 목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9장은 여기서 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인데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네, 이거는 처음에 봤던 환상 그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때 주께서 못이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사람 제사장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뭐 그냥 제도적인 제사장보다는 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제사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숯불을 가져와서 성읍 위에 뿌려라. 이거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 심판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게 참 특징적인 것 같아요. 모시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숯불을 이 성읍 위에 뿌린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를 예표하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거짓이 다 심판되잖아요. 참이니까, 예수가 참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 생명이, 모든 거짓 생명이 심판되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지금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가져와서 이 성읍 위에 뿌리라고 했으니까 그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의 영광에서 나오는 강체로 가득 찼다. 주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내가 또 보니 네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네, 지금 그러니까 1장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룹이 맞죠.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네 생물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이제 그룹인 거죠. 그 그룹들 곁에 바퀴가 있었다고 했죠. 바퀴는 더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더 빠르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퀴인데 하나씩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과 바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는 특징적으로 이 바퀴가 나와요. 바퀴가 이게 그냥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했죠. 바퀴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가로로 동그란 게 한 개가 있고 또 세로로 동그란 게 안에 하나 더 있어서 네 방향으로 다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그냥 막 원하는 대로 얼굴도 네 방향으로 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의 다양성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출발할 때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도울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네, 얼굴이 네 방향으로 다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표현, 모든 방면으로 표현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걸 말할 거고, 여기 보면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네, 이번에는 그 1장에 묘사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묘사하고 있잖아요. 약간 다르네요. 여기는 그때는 바퀴에만 눈이 가득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에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더 많아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퀴나 돌죠. 굴러가면서. 그리고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1장에 나오는 얼굴하고 조금 달라요. 1장에는
뭐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는 뭐 사자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고 독수리의 얼굴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그룹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 방향으로 얼굴이 있으면서 네 방향으로 바퀴가 다 굴러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표현되시고 싶다 그러면 사랑의 얼굴 그쪽으로 표현되시는데 그쪽으로 바퀴가 굴러가고, 돌릴 필요가 없이, 아니면 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그쪽 얼굴로 표현되시고 그쪽으로 바퀴가 굴러가고, 이렇게 하나님은 즉시 표현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표현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과 이 바퀴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 바퀴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형상, 이거를 의미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바퀴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사람인데 지금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또 올라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룹과 그리고 바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천사로 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 영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또 올라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네, 이렇게 이제 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사실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는 곳이 됐고, 그룹, 바퀴,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 위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네, 네 생물이라고 했죠.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안 거예요. 이 에스겔이 내가 처음에 봤던 그 네 생물이 그룹이구나. 천사였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 네, 얼굴이 내 얼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소의 얼굴은 여기 없고 그룹의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의 얼굴이 지금은 그룹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 그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가지러 들어갔고, 그리고 이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이 사람에게 숯불을 건네주고,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주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다. 심판하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하면서 그룹과 바퀴에 대한 묘사가 뒤에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심판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처음에는 북문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문 쪽으로 왔어요.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네, 지금 이 말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싶잖아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이 표현 되게 이상한데 이게 이제 악독한 말이라는 건데 왜 그런가?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다른 집이 필요 없다. 왜 그런가?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니까. 그러니까 가마솥이 있고 그 안에 고기가 담겨 있으면 이 고기는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니까 우리는 너무 안전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어.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독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고 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읍이 가마솥이라면 너희가 죽인 시체가 고기다. 그러니까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거는 죽은 시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 성읍에서 너희를 내쫓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성 안에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 성에서 끌어내서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수많은 관리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냐 하면 하맛 땅 림나라는 곳에서 처형했어요. 이 하맛 땅이 시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시리아랑 그 경계예요. 북쪽 경계. 거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드야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분하야의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죽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하세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이 글을 잘 쓴 건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또 한탄하면 또 회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네,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주민은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3차 포로, 완전한 멸망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직 많은 사람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니에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지금 2차,
2차 침략, 2차 포로로 잡혀간 상태니까 아직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포로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모아드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땅에 역겨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죽은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고 다시 회복된 그 사람은 모든 우상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네, 일치된 마음을 주고 이거는 하나가 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도 정말 예수 죽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됨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린 정말 지금 한 생명이고 한 마음이고 하나잖아요. 우리가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우리는 하나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 되는 자리. 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축복인데 그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새로운 영. 우리가 전에는 선악과의 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과의 영으로 사는,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라는 건 그거예요. 선악과의 영이 아닌 생명과의 영.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완전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일치된 마음, 이것도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영, 이것도 회복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 새 언약,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정말 이런 표현들이 참 우리가 지금 돌같이 굳은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싶고 정말 전에는 우리가 다 부드러웠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적대적이고 왜 이렇게 정말 하나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거는 회복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싹 풀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좀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네, 하여튼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그 율례, 규례, 뭐 율법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어떤 법조문에 있는 그런 규례를 지키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지킨다는 건데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끝나고 생명가로 다시 사는, 다시 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 지금 막 심판을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갑자기 이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이제 산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산으로 가시네요. 원래는 산에 계시다가 모세가 성전 지어놓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인데 이제 이 제약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다시 산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예, 이제 주의 영광이 그 성읍에서 떠올라서 동쪽에 있는 산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예. 주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네, 지금까지 이제 환상으로 이걸 예루살렘의 상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떠나시는 이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 이제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네, 지금까지 본 모든 환상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이 이걸 위해서죠.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지금 다시 회복되어야 될 백성들이거든요. 포로로 붙잡혀온 이 백성들은 그 다루심을 받고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돼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자로 이렇게 불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이 상태에서 그냥 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완전히 동화돼서 그냥 세상화 돼버려요. 사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근데 이 백성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 알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9절. 아까 한마음 주고 세영, 응,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며 야, 그래 놓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 표현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디고 예레미야서 나오잖아, 이 표현이. 나는 그렇지.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음,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시기의 예언자들은 다 이런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음, 하나님부터 진짜 이렇게 오늘 본 것처럼 환상에 이끌려 가갖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너무 분명한 게 어떻게 이 같은 말을 똑같이 하냐고. 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렇게 진짜 새겨져서 이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예수 십자가. 음, 야, 거기서, 야, 우리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음,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백성과 왕과 백성, 이런 관계로, 이런 관계로 딱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게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깊은 갈망인지. 음, 이 갈망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염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진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새 영으로 사는 이 사람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갖다 딱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나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윤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오늘 그렇게 딱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데 야, 이 백성들이 아직 이걸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은 뭐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아까 산으로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왜냐하면 뭐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확 쳐서 사람들 마음을 확 바꿔갖고 응?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버리면 사탄이 또 할 말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제시된 사람을 보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야, 오늘 아까 이 남은 자들 말고 포로로 된 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 오늘 아까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그것도 참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가, 야, 이 선악과 먹고 타락해,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회복시키겠다. 우리가 잠시 지금, 본 땅, 가나안 땅을 떠난 거지, 포로로 잡혀온 거지, 우리 본 고향은, 뭐, 아무리 우리 선악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도, 본향은 이렇게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딱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보이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그렇게 간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본향은 본심은 본래 목적은 본래 용도는 이 예, 하나님의 표현체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탄의 백성이 아니고 천사의 백성이 아니 천사가 우리 하나님 아니고 사탄이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우상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야,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속에 머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는, 이렇게, 나와 너희들 관계가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로, 오늘 그렇게 딱 봐지니까, 야, 이 진짜 끝날 게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기에서만 소망이 있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이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된 이 십자가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새 영도 올 수 없고 마음이 풀어지도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볼 때, 야, 이게 진짜 죽고 부활하는 뭐라 하네? 바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안 죽고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려고 보니까,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보이니까, 야, 결국은 이 육체의 죽음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고, 새 영으로 만나는 거고, 부드럽고 이렇게, 저,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나,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나,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는 면에서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지평에 서 있는 거지. 이게 이미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한 운명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그런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된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수 이런 거 문제가 아니야, 진짜. 우리가 수를 따졌으면 진짜 큰 교회 갖고, 이 좋은 인간관계 찾으려고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그래, 내가 뭐 얼마나 판결 주겠어요. 또, 더 맞아. 다정하게 지내고 싶으면 저 있잖아. 뭐라 합니까, 새로, 지금, 사람 몇 명 안 오는 그런 교회 가면,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해주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참, 어? 진실, 참 실제, 우리 이걸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육체의 죽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실을 보고, 우리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여기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야, 한 마음이 이고, 새로운 영, 옛 영이 아니고, 새로운 영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서, 이거 알고 또 어디 가겠어요? 갔다 해도 다시 오는 거지, 이게. 우리가 그런 자리를 확보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알면은 못 가지. 그런데 못 못 갑니다, 못 가. 가지. 어디 가겠어? 음, 가짜를 알고 가짜가 있겠어. 내가 가짜를 가지고 있겠어요. 남들 속이기 위해서는 가짜 가능해도. 내가 차고 있는 이 다이아가 가짜인데, 내가 그걸 알면서 내가 이 진짜를 하겠어요? 남들한테 속이긴, 보기는 그럴듯해 보이니까 남들을 속겠지만, 내 자신이 안 속지. 못 속지. 아,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본 이 내용이 너무 참 신기하고,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하는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확실히 하나님이 이 지금 에스겔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선지자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나오던가? 그래서 그게 너무 참 신기하게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에 의해서 실제가 딱 돼버렸잖아요.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 예수로 인해서 백성이 됐어요, 백성으로. 백성으로 회복이 됐어.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누릴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는 게, 감사한 거죠. 네. 아멘. 아이고, 정리를 너무 아멘.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마무리를 대신해줬네요. 바퀴가 너무 급하게 굴러가갖고.